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자, 이 시간 주님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생명 내 영혼육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주의 생명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 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썸뿌리들, 상처들, 미혹과 혼미와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용서하지 못함들, 이 시간에 주님 생수의 강으로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어서 주님, 내 전부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의 강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된 관계도 더러운 질병도 묶임도 주님, 이 밤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완전히 구별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려면 얼굴은 보고 해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시간에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날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마음껏 부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당신 자녀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오늘 이 밤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문제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을 바꾸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30초 동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주저 마시고 두 손 들고 일어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에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것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가 막혀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이 있으신 분 굳건하게 일어서십시오. 요실금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서 근자의 사진을 찍었는데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마음에 굉장히 무겁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장염, 특별히 왼쪽 신장에 염증이 있어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안면에 경련이 있으신 분, 이 안면 경련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반대인데요. 심한 설사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비도 치유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변비로 고통받으시는 분.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뿌옇게 있고 시력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나빠지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밤에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꺼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정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참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생각들이 너무나 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진정한 평강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사회에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신문과 TV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신문을 볼 때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더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면 그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도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저게 정말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것을 하나의 소식으로 진짜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TV를 봐도 매체를 봐도 정말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그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동일하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일 안 하면 내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삶이 뭘까? 정말 선한 삶이 뭘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평생 온전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들 사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날로 악함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떠들지만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위험스럽고 두렵기 그지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같은 사실을 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건도 상황도 환경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한 후에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이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회는 더 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더 날로 날로 좋지 않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삶 동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당을 따라가야 될런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많은 이념과 또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셨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불안한 세상에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장을 구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편안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심지어 이 땅이 마땅치 못하면 외국으로 가고, 돈을 벌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직장을 바꾸고, 참으로 자기의 소유를 넓히고 갖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문화적인 문제도 어떤 직장도 어떤 나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동네를 다니면서, 회당을 다니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그 나라가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죄사함을 받아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about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온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만 되면, 힘만 들면 빨리 저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께서 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세, 권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영향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들으라. 나는 이 일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분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 나라로 침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로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침노하기보다는 내 삶의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신앙 생활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단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없는 수많은 일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 지금처럼 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라야만이 그 제사 끝이 오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사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념입니까? 어떤 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성경 말씀 지키면 때 되면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신앙관, 복음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 앞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질병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느냐,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복된 소식, 또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이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네 주님, 주님이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그날 이후에는, 그날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날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그날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날. 성경에 그날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그날을 제대로 이해할 때라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수많은 곳에 그날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이 그날을 언제를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그 기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들에게 주지만 그날에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로얄 킹덤 패밀리가 되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구함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믿지만 그날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자신이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육신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앞에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 예 주님 할 때에 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지 않고는,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백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날 이후에는 영으로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육신의 삶을 부인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으로서 당신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듯 산다면 그건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당신의 육신의 삶이 죽은 자만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의인은 영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라. 오직 죽은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자기 부인하기 싫어서, 자기 죽기 싫어서,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요. 기독교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게 연합하는 것을 뭔지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주님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당신 삶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자신의 육신의 나이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20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 30대 만난 사람, 40대 만난 사람, 50대 만난 사람, 자기의 육신의 나이에 따른 경험과 지식과 자신이 경륜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더 잘 알게 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기 수준과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지 성경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나이대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이성과 자기 경륜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영지주의라고요. 그거야말로 이단이라고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신의 육신의 삶, 내가 주인인 삶,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회개하고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잘못되었구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포로수용소 사는구나 라는 깨달은 자에게 그것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육신의 삶, 내 멋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 그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바로 중생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호흡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된 적이 없어. 영으로 태어나는 게 뭔지도 몰라. 자기 육신의 나이 때에 배운 경험, 지식, 경륜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추구이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0세, 1세, 2세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당신의 영적인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이 육신이 어린아이일 때 부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믿습니다 해서 당신 부모가 되었나요? 아니면 당신 부모가 믿겨졌나요? 당신 부모가 당신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룩한 우리 아버지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겨지는 사람, 영적 어린아이를 제대로 지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당신 앞에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뭐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아버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삶,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믿겨지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믿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믿겨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시간에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육의 일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을 것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합니까?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성경을 읽고 주석책을 보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포기할 때에, 당신의 육적인 삶, 육적인 생각들을 포기할 때 그분은 당신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임하실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당신이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의 믿음과 그날 이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본다면 그날 이전의 믿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그분이 영으로 오십니다. 죽지 않는 자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중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Born again from heaven, 하늘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육신이 죽을 때라면, 내 육신의 삶이 죽을 때라야만이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육신에서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죽은 놈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한 구절을 빠뜨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당신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당신 믿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볼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순절 그날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는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공회에서 그 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했다. 왜 나의 능력과 경건이라고 생각하느냐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했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죽지 않는 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는 자,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 지금 자기 배운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는걸요.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던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후에 그 그리스도 영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올 때에 그는 그 삶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단지 2000년 전에 그 믿음으로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 때 기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육체에 심으면 썩을 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 영생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당신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그날 이전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날 이전에는 이 땅에서 육체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영으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당신 육체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같은 근원이야, have the same father, 동일한 아버지를 두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그날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당신 믿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날 이전의 믿음과 그날 이후의 믿음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 육신을 죽이란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을 죽이란 뜻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의 삶,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 감정대로, 당신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못 받고 당신 죄 적어서 회개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죽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온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당신 마음이 묶여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하는 삶,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당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 가운데, 수많은 혼돈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맘지 않고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모든 자가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자,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옛날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유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 당신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이제 저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 이 땅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당신 편한 대로 이리저리 붙으며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엉터리, 뻥 같은 삶, 마귀의 속은 삶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금 당신 생각대로, 당신 나이대로, 당신 경험대로, 당신 지식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 진리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당신 생각과 감정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당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죽는 삶을 살 때 당신 손해봅니다. 당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것도 뭔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 죄 짓는 것도 포기해. 당신 유혹도 포기해.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속살거리는 것, 마귀가 거짓하는 것,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내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당신이 알 수 없는 기적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삶의 태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신물이 날 만큼 당신의 삶을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 해서 당신을 종처럼 부려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섞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철저하게 오늘 이 밤에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삶을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그날 이후에 살지 않는 사람,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삶,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오늘 당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에 그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당신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아 우리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당신의 육신이 변할 때마다 당신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 더 이상 당신 마음은 당신의 육신의 질병, 세상의 문제, 관계, 가난의 문제, 재물의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묶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루신 약속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날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날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육체적인 믿음이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두 번째로 당신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주님, 내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그 세상이 변하면 기뻐하고, 세상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세상이 나빠지면 염려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헤헤거리는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마귀에 묶여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의 믿음, 진리의 말씀에 따른 믿음, 주님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대신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와 쥐들이 다 떠나가도록,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지도록 큰 소리로 아멘을 3번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육체의 삶,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 육신의 질병이 어떻더라도, 내 관계가 어떻더라도 더 이상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묶인 자입니다. 내 육체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을 보고 느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현실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당신 마음이 일치될 때 의롭다함을 받고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재정에 문제가 있든지 지금 질병에 문제가 있든지 당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일치시킬 수 있는 세상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육신에 묶여있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 안의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의 질병이 뇌암이든 다리암이든 무슨 질병이든 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당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미 나았다는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또 지불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었다면 더 이상 당신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떤 질병, 어떤 문제일지라도 당신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령 안에서 상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영상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들어가십시오.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해결됐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느끼십시오. 박수만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그 기쁨, 그 느낌을 그려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 이 시간에 앞으로 뛰어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취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 문제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변할 때, 당신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있는 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좌우로 나오셔서 그분에 감사하시고 누리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 결과로 당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가지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을 심을 때라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치유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당신 문제가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믿음의 열매를 보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씨를 당신 마음판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문제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 그 선포에 이어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뒤에 계신 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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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주님, 우리의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당신이 친히 주인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당신을 드려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으로 뭔가를 찾지 마시고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당신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당신을 드려보십시오.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당신이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당신을 드리십시오.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침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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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자, 자신을 포기하는 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주님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전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강팍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심령 풀어지게 하시고, 염려, 걱정, 두려움, 슬픔으로 우울로 고통받는 자, 이 시간에 주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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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 간에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종 떠나갈지어다. 마비 풀어질지어다. 신경 온전케 될지어다. 혈관 뚫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 힘줄,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뼈들 움직일지어다. 뼈들 움직일지어다.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좌우 균형 잡을지어다. 왼팔 오른팔 균형 잡을지어다. 왼다리 오른다리 움직일지어다. 균형 잡을지어다. 균형 잡을지어다. 마비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매님 5번째 집회에 참석하시고요. 40세신데 지금 1월 달에 병원에서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생리가 없을 거라고 의사가 말한 다음에 2달 동안 그 말대로 이제 폐경이 왔다고 합니다. 3번째 집회에 참석하고부터 2달 만에 다시 생리가 시작했고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걸로 잠깐만요.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역시나 해서 들어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했지만 치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뭔가 당신에게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뭔가 요행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하고 돌아간다면 당신 믿음은 지금 다시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았다면은 고맙습니다 고백할 뿐이지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한 후에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아멘.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 조기 폐경이 2달 만에 예배 3번째 참석하고 완전히 치유돼서 새로 생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6년 전부터 기도에 아프고 통증이 있고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뚜렷한 병명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는 분 치유된다고 선포하셨을 때 목이 가려우면서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이 딸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분은 모녀지간이십니다. 아드님께서 작년 말부터 집회 동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셨고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어머님은 작년 9월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셔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복수가 계속 차고 조절이 안 돼서 이제 간이식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께서 아마 조직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5월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하고 5월쯤이면 어쩌면 간이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어머님이 집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여기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도중에 예수님이 본인을 치유하셨고 본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지금 그거를 간증하고 싶어서 올라오셨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그 간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치유되었다고 말했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약 2달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겨서 늘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부터 배까지 꽉 찬 느낌과 함께 따뜻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누르고 디뎌도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네, 자매님 2번째 집회 참석하시는데요. 첫 번째 참석하고 오늘이 기다려지고 너무 집회가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식도에서 위까지 계속 아프고 막힌 것 같고 너무 힘들었고 낫질 않았었는데 오늘 집회 도중에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슉 소리가 나면서 바람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그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말로 붙어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식도와 위에 있는 그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신데요. 3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이 침을 삼킬 때나 숨을 쉴 때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목이 안쪽에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지식의 말씀 선포하셨을 때 목 안에 답답함도 없어지고 목 안에 있던 혹 같은 것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4번째 집회 나오셨는데요. 2년 전부터 피부 건선으로 가려움, 따가움 증상이 매우 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히 저녁 7시 반 이후가 되면은 잠잘 때까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그동안 집회 나오면서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다가 오늘은 기도하는 도중에 머리를 확확 조이는 듯한 느낌이 몇 차례 있었고 그때부터 치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가렵던 것이 지금 이 시간이 됐는데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깨끗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온몸 전체 뼈마디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류마티즘 인자 수치가 보통 정상인의 30배가 높게 나왔답니다. 그것이 3주 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신경이 쓰여서 위가 무력증이 와서 구토가 나오고 전혀 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식사를 2주 동안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집회를 참석하려고 집회에서 떠날 때부터 몸이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면서 뭔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집회에 와서는 위까지 뜨거워지면서 기침과 함께 뭔가 배탈나셨는데요. 지금은 온몸의 류마티즘이 시원하고 뭔가가 몸에서 막 떠나가는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2년 정도 계속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삶의 문제와 많은 기도 제목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중에 처음으로 그 문제와 기도 제목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매님에게 막 부어지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해요. 예수님 아멘. 한 분이면 돼요라는 그 감사와 고백이 막 쏟아지면서 입술에 쏟아지면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직장암이 3월 29일 날 발견이 되어서 4월 5일 날 입원을 하고 6일 날 수술할 예정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뛰어나라고 하셨을 때 뛰어나와서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몸 아래쪽에 너무나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 아직도 따뜻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영광 돌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남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회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두 마음을 품는 자 주께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회개했고 그날 이후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연합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금 여러분이 열어놓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아갈 때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공식적인 모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압도당하며 세상에 묶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그 마음을 둔 자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의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육체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에 묶여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지새는 밤 그것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므로 내 인생과 내 현실과 내 육신을 변화시키는 킹덤 빌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한 인생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일어서셔서 핸드폰 통화하시고 통화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화 끝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과 처지와 당신의 문제가 무엇든지 간에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저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찾아가시고 당신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당신의 손과 내 손을, 당신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제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부에 주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마음, 이 딸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사오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피값으로 내 살이 찢겨짐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내 죄값을 갚았습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마들, 이 더러운 질병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 떠나가! 모든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면역 방어 체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DNA 복구 시스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화하시고 질병에 차도가 있으신 분 일어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